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광야, 버려지는 곳이 아닌 빚어지는 곳. 네, 오늘은 신명기 강의 16번째 말씀,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보니까 화요일도 휴일이라 쭉 연휴가 이어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 나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5월인데요.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15주차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를 인도하시는, 조금씩이란 단어를 생각하고 조금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배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한 번에 다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조금씩 그렇게 그들을 쫓아내시게끔 했습니다. 참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그릇으로 자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둔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광야의 그 세월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야하면 뭐 뜨거운 태양, 또 메마름, 목마름, 배고픔, 또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이런 것들이 느껴질 겁니다. 실제로 유대 광야에 가보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막막함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광야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을 그저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신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신 곳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으신 곳이 바로 광야였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얻을 것인데 그것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광야가 왜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광야라고 하는 엄청난 그 불확실성과 결핍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2절을 보면요, 2절 말씀에서는 광야 40년 동안의 그 방황의 목적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난 광야 40년의 기간을 왜 그렇게 그들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 있죠. 자, 그 내용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낮추심이란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낮추심입니다. 여기서 낮추신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야, 너 꿇어 엎드려. 우리에게 굴욕을 주신다. 뭐 그런 뜻이 아니겠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의 도끼를 빼는 과정, 그것이 바로 광야다. 그것이 바로 낮추심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오기 전 애굽에서의 삶을 돌아보면 그 삶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원망할 때마다 나왔던 대목이 뭐냐 하면 이집트가 그립다. 그때 먹던 그것이 그립다라고 했던 그런 태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는 걸로 하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애굽을 왜 그리워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예측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했던 것 중에 음식들이 쭉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식자재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11장 5절에 보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파. 자, 다 식자재 맞죠? 이런 것들을 쭉 기억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것들을 얘기했느냐 하면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요, 하층민이라든가 또 노예들도요, 이런 식자재들을 흔히 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집트를 관통하고 있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죠. 그 강에는 물고기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강을 따라서 하류로 갈수록 기름진 땅이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은 엄청난 인건비를 들이지 않아도, 노동력을 들이지 않아도 그저 가난한 사람들도 그 나일강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하류에 가면 델타라고 하는 그 삼각주 지역에 가면 넓은 초지가 펼쳐져 있고 또 땅은 기름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오이라든가 참외, 파, 마늘 이런 채소들을 아주 풍부하게 그렇게 재배했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왔던 음식은 단 하나입니다. 만나라고 하죠. 아침에 만나, 점심 때 만나, 저녁에 만나, 내일도 만나. 참 식단이 너무 단조롭죠. 예. 다이어트 식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단조로운 식단을 먹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많은 다양한 식자재들과 또 풍미들과 그런 영양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을 겁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 그 시절에 집권했던 왕으로 유력하게 람세스 2세를 얘기하는데, 람세스 2세는 엄청난 건축물을 지었거든요. 엄청난 노동력을 들여서 그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자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노동력으로 이제 착취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그때의 주식이 되었던 빵과 맥주를 공급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주식이 바로 빵과 맥주였거든요. 당시 이제 영양가 높은 걸쭉한 음식이었던 맥주와 그리고 그 빵, 구수한 빵을 이렇게 얻어먹음으로 인해서 생활은 고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에 있어서는 제한이 그렇게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토대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는요, 그 흔한 물 한 컵조차 마시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에만 의존해야 됐던 말 그대로 아주 극한의 불확실성의 시대,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삶에서 완전히 불투명한 불확실한 그런 불확실성이 높은 그 시대에 들어오니 그들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또 내가 무엇인가 해놓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막 오른다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젖과 꿀의 냄새도 나지 않고요, 이 막연한 광야를 뱅글뱅글 돌고만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괴로웠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시대를 예측 가능한 삶을 위한 노력이 정말 극에 오른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어떻게 보장될지 알 수 없다면 지금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를 확보하면 내 인생이 윤택할 것이고 또 내 노후의 삶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계산이 딱 떨어진다면 사실 그거 좋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험도 들고 또 적금도 들고 연금들도 들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옛 불확실성을 자꾸 밀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불확실성을 밀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페이를 얻고 보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적재해 나갔을 때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내 안에 계산이 딱 떨어지는 그런 확실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예측 가능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반면에 여러분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문명의 발전은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 점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라지는 그것이 문명의 발전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수렵 채집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됐지만 이제는 점점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죠.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 가능한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 찾지 않게 된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내 인생을 예측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다. 내가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생기면서 그 문명들이 우리에게 그런 윤택함을 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그런 세대들로 변질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땅의 인간들이 그런 교만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이 본래 만들어질 때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그분이 채워주시는 충만함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설계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가장 창조 때의 인간성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때이다.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비굴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여기에 자존심을 겁니다. 누구한테 싫은 소리, 또 뭔가 누군가에게 나의 필요를 또 요구하는 것이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결핍의 존재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으면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충만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이 나를 충만케 해주실 수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인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 또 관계적 그런 어려움 속에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불확실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요즘 참 불확실성의 시대를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 있던 직장이 내일이 없을 만큼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고 있고 오늘 잘 되던 장사가 내일 불황을 겪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기 위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3절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외에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을 낮추실 뿐만 아니라 줄이게 하셨습니다. 줄이게 한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줄임이죠. 배고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알지 못하던 만나를 통해서 채우셨습니다.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런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시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시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떡이 얼마나 있는지,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안심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 우리는 이 시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억의 실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억의 실력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여러분 훈련하셨습니다. 4절에서도 지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기적이죠. 광야의 기적. 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을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결핍의 결정판입니다. 그 결핍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에 생존뿐만 아니라 생존을 넘어선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언제 증명이 될까요? 평안하고 넉넉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떡이 없을 때 증명됩니다. 우리가 겪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광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시력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억을 붙드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상황은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 하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 광야 훈련학교에서 반드시 치러야 되고 졸업해야 될 과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씀에 또 이어져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광야의 훈련을 징계라고 지금 칭하셨어요. 징계. 그런데 이 징계가 그냥 단순한 징계로 들리면 왜 안 그래도 힘든데 징계일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자, 이것은 뭡니까? 미워서 때리는 겁니까? 아니죠. 미워서 드는 매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를 옳게 빚어가고자 드는 사랑의 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징계라는 그 매를 왜 굳이 드셨을까? 왜 그럴까요? 자, 긴 40년의 광야라는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터널을 지나간 이후에 이스라엘 앞에는 뭐가 나타나게 되죠? 7절의 얘기대로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이 그들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곳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이 풍부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맞닥뜨릴, 광야를 지나고 나서 그들이 맞닥뜨릴 곳은 정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난주의 맥락과 같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거치지 않았어요. 광야 훈련을 거치지 않고 지금 그 땅에 들어가게 돼서 받게 되는 복을 이렇게 덥석 준다면 그럼 그게 축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광야에서 그 과정들을 훈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스! 그 말씀을 붙들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주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렸죠. 7장 2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그 땅을 주게 되면, 그리고 한 번에 다 멸절시켜버리게 되면 그 땅이 다 비어지게 될 것이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경영할 능력이 없어요. 인구도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땅에 다 없어지고 나면 뭐가 채워집니까? 온갖 들짐승들, 맹수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처음 전쟁은 인간과의 전쟁이었지만 두 번째 전쟁은 더 통제가 어려운 짐승과의 전쟁, 맹수들과의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점령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는 법, 상황은 노라고 하지만 말씀은 예스라고 할 때 그 말씀,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풍요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을 잊게 되고요,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괴물이 되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도 출석하고 직분도 받고 나름의 섬겨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쑥 하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내 뜻과 내 소견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내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괴물입니다. 우리가 껍데기로는 누구든지 속일 수 있지만 내 안에 괴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5월에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장성하고 있는데 혹여나 그 아이들을 괴물로 키우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부모가 광야 같은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을 믿음으로 묵묵히 매일의 그 만나 하늘로부터 주신 그 만나를 하나하나 거두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그 뒷모습 그것을 보게 될 때 자녀들은요 비로소 진짜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진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라서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고 겉모양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모양으로는 크리스찬이 분명한데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그렇게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잡아먹을 기세로 달려들고 있는 그런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 또한 그것이 삶의 가장 큰 지혜인 줄 알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빗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인데 이 광야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숱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년 광야 동안 200만이 넘는 인구가 다 자빠지고 새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장래 행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 세대가 다 죽고 새 세대가 일어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 40년 동안에 급속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생활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붙들어내는 그 실력을 갖는 것.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예스 하시면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그것 또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의지, 그것을 키워가는 광야 훈련 학교를 우리가 잘 지나가야 합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광야가요. 그 말 자체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가 더 있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게 광야인데 그 드바르가 다바르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광야는요 말씀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광야는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요 고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땅 내게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체력을 기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주어진 낮아짐, 줄임 결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영적 테스트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끝은 멸망이 아니죠. 아까 9절 10절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광야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면서 그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꾸역꾸역 당당히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공주중앙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